자, 우리 성경 찾습니다. 성경 창세기 41장입니다. 창세기 41장 1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1절부터 36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을 때에는요,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41장 1절부터 16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죠. 그리고 얼마 후 그 감옥에 나라의 2 거물이 들어와요. 애굽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입니다. 친위 대장인 보디발은요, 요셉에게 명령해서 그 2 사람을 수종들게 했고요. 요셉은 그들을 성심성의껏 섬겼어요. 성경은 말하죠.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섬겼다. 자, 여기 나오는 섬기다라는 단어가 샤라스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냥 잔심부름 해주는 정도의 섬김을 의미하지 않아요. 정말 전심을 다해 섬기는 섬김을 뜻합니다. 시편을 보면요, 천사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장면을 묘사할 때 바로 이 샤라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그는요, 억울한 순간에도 무기력해지지 않았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잘 수행했던 겁니다.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꿈을 꾸고 근심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요셉이 이렇게 말하죠.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해석이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 이야기하세요. 그는요, 그 억울한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계심을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던 겁니다. 기억하세요. 믿음과 충성과 신실은 같은 단어입니다. 믿음,
피스티스 이 단어는요, faith 믿음이라는 뜻과 함께 fidelity 충성, 또 faithfulness 신실이라는 뜻이 함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그는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신실할 수 있었고요, 또 무기력해지지 않고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결국 요셉은요, 그들이 꾼 꿈을 해석해 주었고요, 그 꿈은, 그 해석은 그대로 되었어요. 요셉의 해석대로 그 술 맡은 관원장은 3일 후에 복직되었고요, 떡 굽는 관원장은 3일 후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이어지는 본문인데요,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는 장면이에요. 자, 이 장면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우리 같이 본문 보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 2년 후에, 만 2년 후에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된 후 2년이 지났다는 거죠. 여러분, 이 2년이라는 시간이 요셉에게는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요, 요셉이 감옥에 있던 시간 중 가장 힘든 시간이 바로 이 2년이었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 꿈을 해석해 준 다음에 요셉은 이런 부탁을 했어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좀 말해주세요. 이 집에서 나를 좀 건져주세요.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은 어떻게 했죠?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당연하죠. 자카르, 기억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에게 가서 억울함 토로하고 기억해달라고 하니까 당연히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요셉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이 출소한 다음 날서부터 그는 아마 감옥에서 나갈 날만 손꼽아 기다렸을 겁니다. 자, 이제 감옥에서 나갈 수 있겠구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아버지 다시 만날 수 있겠구나. 그런데 하루가 지나요? 이틀이 지나요? 일주일이 지나요? 또 한 달이 지나요?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거예요.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이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혹시 오늘일까? 혹시 오늘일까? 간수의 발자국 소리만 들려도 혹시 나를 부르러 오는 소리일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끝내 소식 듣지 못하고 잠자리에 들 때에는 또 말할 수 없는 허무감과 좌절감이 밀려 들어왔을 것 같아요. 이런 감정을 매일매일 2년 동안 느낀 거예요. 그러니 이 기간이 요셉에게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 힘든 기간을 요셉에게 주셨을까요? 왜 이렇게 힘든 시간을 요셉에게 주셨을까? 자, 지난주일에 우리가 마지막에 확인했었어요. 잠언 22장 29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다. 그러니까 이 기간은요, 하나님이 요셉을 왕 앞에 세우시기 위해서 단련하고 훈련하는 기간이었던 거예요. 시편 105편을 보면 하나님이 요셉을 무엇으로 훈련시켰는지가 나와요. 시편 105편 17절, 18절, 19절.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
하나님은 이 기간 동안 요셉을 말씀으로 단련시켰어요. 여러분, 이 기간 동안 요셉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꿈을 해석해 줬을까요? 비록 두 사람의 꿈을 해석해 주었고 그대로 이루어졌지만 아직 요셉은요, 초보예요. 아직 실수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듣는 훈련 더 해야 돼요. 그렇게 요셉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기다림의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이렇게 힘든 시간을 주시는 이유는요, 요셉을 말씀으로 훈련시키며 단련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또 요셉은요, 앞으로 애굽의 총리가 될 사람입니다. 그가 몇 살 때 총리가 되죠? 30살. 30살에 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정치판이 어떤 곳입니까? 서로 흠잡고 누가 올라가면 끌어내리기 바쁜 곳이에요. 미국 정치판이나 한국 정치판이나 보니까 매일 흠잡으며 싸우기 바빠요. 그런 곳에서 30살짜리 총리가 능력만으로 될 수 있습니까? 근데 이 뒷부분에 보면요, 요셉이 수레에 탔을 때 무리가 외쳐요. 엎드리라! 이런 장면이 왜 나올까요? 어떡하든지 끌어내려야 되는데 저 젊은 놈이 저 자리에 올라가 있어? 어떡하든지 끌어내려야 되는데 왜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엎드립니까? 정치를 하려면요, 능력만큼 인간관계도 넓어져야 돼요. 지금 요셉이 있는 곳은요,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이에요. 이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정치인들이 들락날락했을까요? 요셉은 2년 동안 그들을 만났고 그들의 꿈을 해석해 줬을 거예요. 거기서 많은 인간관계를 쌓았을 겁니다. 때문에 그는 나중에 애굽의 총리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이렇게 힘든 시간을 주신 이유는요, 그가 총리 일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길을 닦아 놓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도 이런 어두움의 터널을 지날 때가 있죠. 계획하는 일마다 뜻대로 되지 않고 앞이 캄캄할 때가 있어요. 허무하고 또 좌절감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시련의 시간을 주시는 이유가 뭐죠? 여러분, 내가 어쩌다가 재수가 없어서 이런 일을 당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어쩌다가 재수가 없어서 이런 거 없어요. 다윗은 시편 37편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신다. 잠언 16장 9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 내가 내 인생 개척하고 걸어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하나하나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연이란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우연일까요? 세상 노래도 하잖아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우리 만남 우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어요. 그 하나님이 때로 우리에게 시련의 시간을 주시고 또 기다림의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다림의 시간, 시련의 시간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시기 위해서, 또 우리의 길을 닦기 위해서.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있는 기다림의 시간, 시련의 시간은요, 아무런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단련되어져야 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시간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기다림의 시간, 이 시련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어떻게 보내야 될까? 사실 성경에는요, 기다리라는 명령이 많이 나와요.
우리 성경 한 군데만 찾아볼게요. 시편 27편 14절입니다. 시편 27편 14절.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기 기다리라는 말이 없는데요.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바라다. 콰바흐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게 바로 wait, 기다리라는 뜻이에요. 기다리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우리는 이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됩니까? 내가 어쩌다가 재수가 없어서 이런 일 당하는구나. 내가 저 사람만 만나지 않았어도 내 삶이 평안했을 텐데, 이런 자세가 아니에요. Wait for the Lord.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다듬어 가실까? 이 기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어둠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연단시키고 있다. 이 어둠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당신의 사람으로 훈련시키시고 다듬어가고 계신다. 좌절하지 말자. 더욱더 말씀 붙잡고 훈련받자.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바로 이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 한 군데만 더 찾아볼게요. 이사야서 40장 31절.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에 관한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31절. 자, 찾으신 분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기도 기다리라는 말이 없는 것 같죠? 앙망하다, 이 말이 콰바흐라는 히브리어, 똑같이 기다리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간다고 합니까? 새 힘이 생긴대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새로운 힘이 생긴대요. 걸어가도 뛰어가도 피곤치 않게 된대요.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삶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삶 살아가고 있나요? 그냥 혹시 어깨가 쭉 늘어진 채 그냥 끌려가는 것 같은 삶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주님을 기다리는 자,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감 같은 힘이 생깁니다. 걸어가도 뛰어가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게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믿음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럴 땐 저만 아는 게 있으니까 좋네요.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잖아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믿음이 무슨 뜻일까요? 자, 믿음을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한다고 했어요. 믿음, 충성, 신실이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히브리어로는요, 믿음을 에무나라고 합니다. 에무나,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스테디니스예요. 끈기라는 뜻이에요. 끈기.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이란 뭡니까? 하나님 바라보며 버티는 거예요.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며 버티는 것,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끝까지 버티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렇게 말씀 붙들고 버티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죠.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사람이다. 믿음도요, 마찬가지 원리가 적용돼요. 난 믿음 좋아, 믿음 좋아. 이런 사람이 버티는 게 아니라 버티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끝까지 믿음 안에서 버티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나 믿음 좋아, 믿음 좋아 막 자랑하고 다니다가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백오프 하는 것. 믿음 좋은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버티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혹시 오늘 기다림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분 있나요? 앞이 캄캄한 시간을 걷고 있는 분 있나요? 잘 버티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냥 버티지 말고요. 하나님 바라보며 잘 버티시기 바랍니다. 그 버팀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되어지고 다듬어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요셉에게 어떻게 길이 열리는지, 그가 어떻게 다듬어졌는지 우리가 같이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게 이제 2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어느 날 바로가 꿈을 꿔요. 꿈에서 그는 나일 강가에 서 있습니다. 아름답고 살이 통통한 암소 7마리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오더니 풀을 뜯어요. 그런데 곧이어 흉하게 생기고 삐쩍 마른 암소 7마리가 오더니 그 아름답고 살이 통통한 7마리 암소를 다 먹어버려요. 길몽 같지는 않죠. 악몽이에요. 바로는 깜짝 놀라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내 다시 잠이 들어요. 그런데 또 꿈을 꿔요. 한 줄기에 알이 꽉 찬 7 이삭이 나왔는데 그 후에 동풍이 불어요. 동풍이 불더니 가늘고 마른 7 이삭이 나와요. 그리고는 그 가늘고 마른 7 이삭이 무성하고 알이 꽉 찬 7 이삭을 다 잡아먹어요. 여러분이 만약 이런 꿈을 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 동물의 왕국 보면 막 동물들이 다른 동물 막 살을 뜯고 있는 그런 장면들 보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장면 보면 막 기분이 좋아집니까? 아니죠. 끔찍하죠. 그것을 꿈속에서 본 거예요. 자, 어떤 영화인지는 모르겠는데 막 사람을 삼키는 식물이 있더라고요. 막 그런 식물이 지금 내 꿈에서 나온 거예요. 기분이 어떨까요? 찜찜하겠죠. 아침에 일어난 바로는요,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그는 애굽의 점술가들과 현인들을 모두 부릅니다. 그들에게 자신이 어떤 꿈을 꾸었는지를 말해줘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죠. 8절 보세요. 8절 같이 읽습니다.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저는요, 이 장면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꿈이 정말 그렇게 해석하기 어려운 꿈이었을까? 이 꿈이 정말 해석하기 어려운 꿈이었을까? 오늘 우리가 볼 때는 생소해요. 근데 애굽 사람들에게는요, 이 꿈이 그렇게 해석하기 어려운 꿈이 아니에요. 애굽에서 암소는요, 이시스라는 여신을 가리키는데요, 이 이시스라는 여신은 땅에서 나는 소출을 의미해요. 그리고 동풍은요, 무서운 가뭄을 몰고 오는 바람이에요. 삐쩍 마른 암소가, 숫소가 아니에요. 암소가, 살이 통통한 암소 다 잡아먹었잖아요. 또 동풍이 불더니 마른 이삭이 나와서 알이 꽉 찬 이삭들 다 잡아먹었어요. 대충 해석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일단 흉년과 관련된 꿈이라는 것은 그냥 알아요. 이 꿈이 흉년과 관련된 꿈이구나.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은 왜 이 꿈을 해석하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전문 꿈 해석가예요. 누가 들어도 이 꿈은 흉년과 관련되어 있는 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로의 꿈을 해석하지 못한 거예요. 왜일까? 왕에게 나쁜 소식 전하기 싫어서일까요? 이제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분명히 나쁜 꿈인데 나쁜 말 전하기 싫으니까 그냥 모른다고 하자, 이런 자세였을까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다니엘서 2장을 보면요, 오늘 본문과 비슷한 장면이 나와요. 어느 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그 꿈으로 말미암아 번민합니다. 그때 그는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불러서 자신의 꿈을 해석하라고 해요. 그런데 자기가 어떤 꿈을 꿨는지는 말해주지 않아요. 그냥 해석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해석할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못하죠. 그때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자로서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것은요, 더 문제가 돼요. 때문에 그들은 알면서도 모른다고 말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몰랐던 거예요. 단순히 왕에게 나쁜 소식 전하기 싫어서 입 꼭 다문 게 아니에요. 정말 몰랐던 거예요. 왜 그들은 몰랐을까요? 왜 꿈을 해석하지 못했을까요? 누가 들어도 흉년과 관련되어 있는 꿈인데 그 많은 사람들 중 어느 누구 하나 입을 열어서 말하지 못했을까요? 저는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그 꿈에 대해 해석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생각해요. 지금 바로가 꾼 꿈은요, 개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하나님의 계시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그 꿈을 해석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세상 지혜자들의 눈과 귀를 막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무조건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 성경 주고 읽어보라고 하세요. 머리만 아프다고 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꿀송이처럼 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이렇게 보는 이유가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성경의 예언을 해석할 수 있다고 하죠? 성경은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깨닫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허락되었는데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제자들에게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말씀 들을 때 깨달음이 옵니까? 은혜가 옵니까? 그게 복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엄청난 복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오랫동안 교회 출석해도 말씀을 깨닫는 눈과 귀가 없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그냥 교회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에만 익숙해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말씀은 모르고 교회 전통에만 능통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터지면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에는 정작 눈이 떠지지 않고 귀가 떠지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저는 오늘 교회 안에 에바다, 눈과 귀가 말씀을 향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눈과 귀가 열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아무도 바로의 꿈을 해석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막으신 거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누군가의 기억을 열어주셔요. 누구의 기억을 열어주죠? 술 맡은 관원장. 바로 2년 전
요셉이 꿈을 해석해 주었던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자, 9절 볼까요? 자, 9절 같이 읽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오늘 그가 말하는 죄, 어떤 죄일까요? 예전에 바로에게 지었던 그 죄일까요? 아니에요.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요, 이 죄가 단수 명사가 아니에요. 복수 명사로 사용돼요. 그냥 죄가 아니라 죄들이에요. 2년 동안 매일매일 지어왔던 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예전에 요셉과 했던 약속이 갑자기 기억이 난 거예요. 맞아. 내가 2년 동안 내 꿈을 해석해 주었던 요셉을 잊고 있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누가 기억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신 거예요.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왕에게 요셉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왕은요, 요셉을 부르죠. 저는 이 장면이 생각할수록 감동적이더라고요. 아마도 기다림이 한 2년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이 잊혀진 사람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저 술 맡은 관원장이 결국 나를 잊었구나. 나는 이대로 감옥에서 썩을지도 모르겠구나. 그러나 그는 결코 잊혀진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해서 훈련시키시고 가장 적당한 때에 기억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럼 우리 그동안 요셉이 얼마나 연단되었는지 우리 본격적으로 좀 살펴볼게요. 자, 14절, 15절, 16절입니다. 자, 14절,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자, 바로는 사람을 감옥으로 보내서 요셉을 불러요. 왕의 명령을 받은 요셉은 수염을 깎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으로 나아가요. 바로가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다. 들어보니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고 하더라. 자, 이때 요셉이 뭐라고 말하는지 주목해야 돼요. 16절 다시 보세요.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꿈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평안한 대답을 해주실 겁니다.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이 하신대요. 자, 이제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요. 앞으로 7년 동안 온 애굽 땅에 풍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후 7년 동안 큰 흉년이 이어질 겁니다. 그런데 그 흉년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요셉은 매우 확신에 찬 어조로 그 꿈을 해석해요.
너무나도 확신 있게 말해요. 사실 저와 저희 아내는요, 결혼하면서 딸을 원했었거든요. 유학 시절에 첫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들이었어요. 근데 기분이 이상해요. 왠지 둘째는 딸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면서 여자아이 옷을 사갖고 갔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둘째를 임신했는데 산부인과 의사로부터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를 들어요. 둘째도 아들이래요. 그 후로 저희는 포기했어요. 저희 지방에 있는 다른 전도사님이 딸을 낳았는데 부러워하며 그 옷을 줬어요. 그리고 다시 미국으로 왔는데 생각지도 않게 임신이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초음파 검사를 하는데요. 초음파 검사하는 분이 이런 말을 해요. 아이가 한쪽 팔을 들고 있는 게 꼭 치어 걸처럼 보이네요. 그 순간 저와 제 아내는요, 다른 소리 하나도 안 들렸어요. 걸이라는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똑같이 흥분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걸이라고요? 그분이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걸인 것 같아요. 조금 있다가 의사가 들어왔어요. 흥분한 저와 제 아내가 그 의사에게 재차 확인을 했습니다. 정말 뱃속에 있는 아이가 걸이 맞습니까? 그러자 의사가 이렇게 대답해요. 제 눈에도 여자아이인 것처럼 보여요. 여자아이입니다. 확실하게 대답을 안 해주더라고요. 제 눈에도 여자아이인 것처럼 보여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아, 의사들은 확실하게 말해주지 않는구나. 그런데 오늘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도 확신 있게 알려줘요. 더하여서 하나님만을 드러내고 있어요. 25절 볼까요?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28절도 보세요.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입니다. 32절도 볼까요?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주저함이 없어요. 그냥 확신 있게 말해요. 더해서 하나님만을 드러내요. 아마 자기 생각을 이야기했으면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만을 드러내요. 내가 꿈을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편안한 대답을 해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 당신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실 겁니다. 여러분, 2년 동안의 기다림 끝에 바로왕 앞에 섰어요. 자신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좀 보여줘야 되잖아요. 속으로는 하나님께서 한다고 생각해도 겉으로는 좀 지가 하는 것처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한 자리 줄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는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하나님만을 드러내요. 하나님만을 강조해요.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사,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입니다. 세상도 보이지 않고 나도 보이지 않고 나를 구원한 주님만 보입니다. 저는 이 고백이 생각나요. 그리고 그는요, 해결책까지 제시해요. 33절부터 36절. 자, 33절부터 36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에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만약에
애굽 땅의 지혜자들이 어떻게 해서 이 꿈을 해석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이 해결책까지 제시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요셉은 해결책까지 제시해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문제만 보여주지 않아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문제 지적하기 너무나도 쉬워요.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야. 저 사람은 저게 문제야. 이렇게 말하기는요, 너무나도 쉬워요. 어디를 가나 문제 지적하는 사람은요, 널리고 널렸어요. 그러나 해결책을 제시하는 사람들은요, 많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문제만 보여주지 않습니다. 해결책까지 보여줘요. 때로는 문제 보여주고 해결책으로 너가 먼저 회개해, 이렇게도 말씀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자꾸 다른 데 가져가지 마세요. 왜 자꾸 사람에게 가져갑니까? 왜 자꾸 다른 데로 가져가요? 하나님만이 문제의 해결자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오늘 요셉의 모습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요즘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저에게서 계속해서 나오는 기도가 있어요. 제가 뭐 신령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나오는 기도가 뭐냐면요, 하나님, 상한 심령들을 고쳐주세요. 하나님, 상한 영혼들을 주님이 만져주세요. 이 기도가 계속해서 나와요.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자신 안에 있는 상처를 치유받지 못한 채 살아갑니까? 주님 믿는다고 하는데 주님은 보이지 않고 자기만 보이기 때문이에요. 나만 보여.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입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은 보이지 않고 나만 보여요. 상처받은 자기 자신만 보여요. 억울한 나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다음 주에 확인해 보겠지만 요셉이 아들을 낳고 뭐라고 짓냐? 므낫세라고 지어요.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내 상처 다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훈련받고 난 다음에 상처의 치유까지 받는 거예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 도망치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사울왕의 친척 중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이때다 그러고 다윗을 향해 돌을 던지고 흙을 뿌리며 다윗을 저주하기 시작해요. 온갖 욕을 다 쏟아부어요. 자기가 아는 욕, 아마 어려서부터 들었던 욕들 다 쏟아부었을 거예요. 그걸 듣고 다윗의 신하가 화가 납니다. 시므이를 죽이려고 해요.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다. 그대로 돌아. 그대로 돌아. 만약 이때 다윗이 자기를 바라봤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도망가느라고 기분 나빠 죽겠는데 저 당장 죽여! 이랬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통해 생각해요. 아, 내가 그동안 정말 많은 죄를 지었구나. 내가 정말 많은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이 저 시므이를 통해서 나에게 그거 책망하고 있구나. 결국 나중에 반전이 일어나게 되죠. 다시 승리하고 돌아오는 다윗을 향해 시므이가 고개를 숙여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꾸 우리 눈에 내가 먼저 보이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보여야 합니다. 어떻게 요셉이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2년이라는 기다림의 시간을 보냈기 때문이에요. 그동안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성장했던 거예요. 꿈을 잘 해석하는 사람으로 성장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성장했던 거예요. 이런 복된 경험과 복된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 거예요.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책이 있죠. 영어 제목은 Don't Eat the Marshmallow Yet 이라는 제목이에요. 이 책에서 저자는요,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에서 진행했던 연구를 하나 소개합니다. 어린아이를 혼자 방에 두고요, 마시멜로우를 하나 주면서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가 지금 이거 먹어도 좋은데 15분 동안 이거 먹지 않고 참고 기다리면 내가 마시멜로우를 하나 더 줄게. 어떤 아이들은요, 받자마자 냉큼 먹어요. 어떤 아이들은요, 좀 몇 분 기다리다가 결국 참지 못하고 먹어요. 또 어떤 아이들은요, 15분을 기다려요. 기다리고 마시멜로 하나 더 상으로 받아요. 여기서 연구가 끝난 게 아니에요. 연구자들은 이 실험 후에 14년이 지난 후에 이 아이들을 찾아가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15분을 참았던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서 훨씬 더 자기를 잘 통제하고 훨씬 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 15분의 기다림이 인생을 바꿔버린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펜사콜라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기다림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분 있나요? 눈앞이 캄캄해 보이는 시간 살아가고 있는 분 있습니까? 그 기다림의 시간 잘 보내야 돼요. 우리는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시간 잘 보내야 돼요.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고 다듬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하실 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잘 버티고 잘 단련되어져서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